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와서 시험하고 엿보는 거 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오니 다 거두고 지멸하옵소서. 해류한 하나님의 세이스에서 어심령령과 용세 달라오라. 어심령령과 용사여 주시옵소서. 근심걱정형과 용세 달라오라. 근심걱정형과 용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달라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주시옵소서. 혈로로 인하여 세이세이세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거두고 나라를 시험하는 것들 다 거두고 하늘과 땅에서 바다에서 시험하는 것 다 거두고 영원히 불태워 멸하옵소서. 예수와를 가오라 원하의 게로라의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히 온순하게 사단들이 시험하고 엿보는 것 없게 하시고 다 거두어 불태우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을 몰고 오는 것들 싹 다 거두어 멸하시옵소서. 온순하게 사단들을 다 거두어 불태우고 멸하여 주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드와는 아로원하의 견원하의 세이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달라고 그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디에나라 하나님의 게로라의 세이서 이 예비송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1편 3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와 시집을 쫓아 밭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지 않았더니 그 인사가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가 누굴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모든 나무가 모든 농사가 무리 없이는 묻히죠.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언제든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시들지도 안 하고 마르지도 안 하고 목마른 것도 없고 사시사철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형통하고 남을 위해서도 형통한데 종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이 자기가 죽더라도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서 과실을 맺지만은 그 과실을 맺을 동안에 나무에 있는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것처럼 종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만이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종이 그러하죠. 가족들을 보고 모든 형편 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을 늘 들어야 돼요.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는 안 그렇죠. 남을 위해서나 기도할 적에 마음에 오는 대로 생각나면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계를 위해서, 남북을 위해서 진실로 가족들을 놓고는 애통하고 기도한 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 집사 그 운명하는 그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눈물로 기도한 게 그게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족을 위해서 막 애통하면서 그렇게 울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있으면 있다 하시고 없으면 없다 하셔서 이 사실이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또 나의 죄 때문에 울은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울은 것은 장애자들이나 지체부자유자들 이제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체부자유자 장애자들 낳지 않고 안 생기게 해달라. 장애자를 낳는 애들도 있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요새는 중도장애자가 너무나 많은 거죠. 교통사고로 또 일하다가 많은 사건 사고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은 뭐 장애자가 되는 일들이 밀비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애통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내가 어머니의 본을 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없는 집에 나도 지금 힘들지만은 가난한 집에 이렇게 가서 갈 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한 방 한 칸에 조그마한 방 한 칸에 거기서 살림 다 들여놓고 사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노약자들, 지체부자유자들 이분들이 잘 살게 해달라, 그들을 도와달라 그런 기도 했는 것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루어졌죠.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또 악의로 찾아가지고
자기는 멀쩡한데 집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 다 버려놓고 그렇게 하고 나라의 걸 먹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합당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다 타먹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타먹고 뭐 한 달에 한 7만 원 받아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요. 어쨌든 장애자 등급을 받고 나면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100 몇십만 원, 200 가까이 나가죠. 그죠? 병원에서 병원비 다 나가고 개인이 무는 거는 한 세탁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0만 원인가 나가요. 그 전부 다 나라에서 다 내거든요. 어려운 공단에서 낸다 하지만은 그거 다 나올 수 있는 돈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못 받아도 한 40만 원 받아가지고 예, 뭐 살게 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있고 여럿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내버리고 가가지고 그래갖고 한 달에 40만 원씩 뭐 60만 원 받아가 산다 이러거든요. 돈이 적건 많건 간에 살림 사는 대로 갑니다. 잘 살려면 끝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네, 그러는데 그것을 손끝에서 남기려면은 살림살이는 손끝에서 남긴다 그러거든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림살이는 손끝에서 남긴다. 손끝에서 남긴다는 거는 살림 사는 대로 간다는 거죠. 이제 옳게 하고 동생이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살림을 살으라고 맡기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7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이제 너가 살아 하면서 며느리한테 살림을 맡기니까 못 살겠거든. 조금 살다 못 살겠습니다 하고 도로 넘겨주더라는 거죠. 어머니는 다니면서 사갖고 오질 않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자꾸 해먹죠. 그게 되는데 드나들면서 사가지고 다니면서 해먹으려면은 그것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처음에 나와가지고 무슨 돈 있나요?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서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벌면서도 이게 한 달 장을 안 보고 어영부영하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써도 한 보름 만에 거들나버려. 돈을 집에 놔두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날에 월급을 탔는 그 다음 날은 세상 없어도 장을 다 봅니다. 한 달 먹을 걸 다 사요. 뭐 양념에서부터 그때 연탄 될 때니까 연탄, 뭐 세수비누, 빨래비누까지. 세수비누 한 달에 하나 들어가면 하나 사고 빨래비누 하나 들어가면 하나 사고 빨래할 때 비누질을 2번 이상 칠해보질 않았어요. 오늘 왜 이 말이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사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돈을 싹 다 은행에 갖다 여부려. 남은 것이 뭐 5,000원이 남든 뭐 5,000원까지 그때 남을 여가가 없죠. 1,000원이 남아도 2,000원이 남아도 갖다 엮고 부식값을 하나도 안 남겨놔요. 그래가 살았어요. 지금 우리 마누리 1년이면은 몰라요. 얼마나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많이 살 때가 남해서 할 때게 30만 원씩 사왔어요. 지금은 30만 원씩 가지고 됩니까? 엄청 들어갑니다. 그때 마늘 한 접 사면은 김장까지 다 하고 먹었어요. 큰 마늘을 사가지고 한쪽 다 안 먹어요.
반쪽 갈라가지고 양념에 넣고 반쪽 남기고 그 정도로 무섭게 살아서 지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끼지 않고 만푸장 쓰죠. 예, 만푸장 쓰는 것 같지만도 한 달에 먹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먹는 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못 먹어도 아마 한 60명 정도 먹을 거예요. 그죠? 삼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간식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준다 그랬는데 차고 넘치도록 주시죠. 냉장고 처음에 한 개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쩔쩔매는 제일 내가 일하면서 고통받은 게 냉장고였어요. 그래가 처음에 강원장님이 냉장고 들어오니까 냉장고에다 뽀뽀라고 난리가 나요. 우리 집에 냉장고도 작았기 때문에 김치 2통 받아 여놓을 자리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참고 인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사도 안 되고 다 돌려도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5평짜리를 하고 나니까 저게 몇 평이죠? 5평이죠? 우리 냉장고가. 저거 하고 나니까 과연 커? 냉장고가 뭐 한 10몇 대가 돌아갔던 것이 지금 다 끄잖아요. 참 큰 게 좋구나. 그렇게 하고 냉장이 잘 되고, 예.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도 없어서 애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놀고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사지 못할 때는 어디서 가져와도 가져와. 음식 먹을 것이 다 장봐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학교 것들을 갖다 먹었어. 근데 먹는 찌끄레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잘 것도 많다. 예, 부산에 있을 때도 방이 여러 개였잖아요. 잘 자리 없어서 못 자진 않아요. 그땐 잘 사람들이 없었지. 딴 데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국수 사다 먹어. 라면 사다 먹어. 우리는 별미로 먹죠. 어저께도 칼국수 해 먹었죠. 원장이 미안해서 안 시켜요. 근데 칼국수하고 이 국수, 가루 음식이 약이 됩니다, 몸에. 그래서 성경에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말할 적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11조를 바칠 때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예요. 에바, TNDS에서 아주 제일 좋은 가루. 하나님 거 좋은 걸 바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은 지금 이제 빵 종류를 먹고 딴 것들을 먹으면서 암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밀가루야. 이제 가르쳐 주니까 알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을 받은 것이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 받은 거 있어요. 밀가루는 천국의 다진 고약이라고 그랬어요. 고약. 고약은 이게 근이 백에 있는 거, 종기가 나서 근이 백이면은 치료가 안 되죠. 그걸 빼내게 하는 것이
조고약이었어요. 그걸 갖다 발라놓으면은 이게 근이 빠져나와요. 이 근이 빠져나와야 치료가 되지, 안에 염증이 생기고 나면은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밀가루를 천국 다이어트 고양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밀가루를 그냥 물에 태워 먹어도 감기도 낫고 병이 나요. 이제 암이나 이런 데 종기 나는 데는 밀가루를 가루를 이제 반대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요. 염증이 어디에 넘어졌거나 다쳐가지고 심한 상태에 있을 적에 치자를 거기에 치자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은 멍이 새카맣게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의 약은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먹는 건 독소가 많아. 그래서 병의 치료되는 건 한 가지지만은 부작용을 주는 것이 50가지가 된다 했어요. 약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어떻게 병들이 없겠어요? 여기선 기도를 놨다 말씀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병원에 가라 한다든가, 어떤 때는 단방에 어디 아프다면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라 하실 때는 가야 돼요. 그냥 믿은 거를 나사달라 한다고 나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선자 원사님이 병원에 가라고 하니까는 안 가고 자꾸 믿음으로 나아주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고쳐주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의사도 내가 만들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의사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하려면 정말 난처할 때가 있어요. 이걸 싹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한번 들어가면 3년 4년 만에 나와야만이 간호사가 되는데, 있는 것 가지고 돌려다가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오기까지는 또 몇 년을 기다려요. 4년 5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건 내 새끼 잘 사는 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뭐 때문에 그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뭐 하시게 해서 했겠죠. 네가 한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데, 정말 죽도 못 먹는데 나만 부자로 살았다 생각하면 끔찍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주위에서 도둑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가난하면 도둑이 많잖아요. 왜?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그래. 먹고 살아야,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도둑이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나가다가 진시장에 가보세요. 휴장 하나 툭 하나 갖다 보자기 하나 덮어놓은 것 뿐이야. 참 이래놔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경비가 있지만은 경비가 그거 어떻게 다시게요? 참 감사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장사하고
어디예요? 기장시장에 가보세요. 그 메리츠 파는데 어디지? 대변이죠. 저녁에 밤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차떼기로 실과도 느낍니다. 세상에 덮어놓지도 않았어. 전부 통에 담아가지고 있는 거 밖에 그대로 놔둬.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거 가면서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해봤어요? 더도 없게 해주세요. 강도 없게 해주세요. 뭐 없게 해주세요. 각종 사건 사고 몰아가지고 기도하면 각종 사건 사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목조목 돼서 기도해야 돼요. 각종 화재 사건 없게 해주세요. 각종 교통사고 없게 해주세요. 너무 사건 사고들 많거든요.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해요. 제가 안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하세요. 그냥 가빠 갖다 씌워가지고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만 봐도 아이고 참 옛날에 보고 댕겼기 때문에 내가 장사했잖아요. 진열장에다 물건을 여놔놓고 밖에 내놓고 파는 것도 있지만 기존품은 진열장 안에 여놓고 팔거든요. 그거 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자리를 비키지 못해요. 훔쳐가지고 가요. 보는 데서도 눈치껏 해가지고 훔쳐갑니다. 지금도 있기야 있죠. 방송에 나오잖아요. 부엌에서는 냄비 콩나물을 얹은 콩나물이 다 가게는 지금 손님이 와 있어. 애는 하나는 울고 난리를 치고 하나는 똥 싸가지고 있고. 그러면 손님이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손 못 대는 거야. 뭐 때문에? 뒤돌아시면 가져가니까. 장사 잘해봤죠. 그래서 마트가 생기고 나가지고 부산에 제일 먼저 마트 생긴 데가 자갈치 무슨 마트죠? 자갈치에 생긴 데 그게 첫 번째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파트 생겼는가 그래요. 가서 보면은요, 아, 이 사람들 이 장사 어떻게 하지? 마트에 가면은 CCTV를 해놨지만은 어떤 데 같이 간 사람 같이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계산 할 적에 뭐 담을 때 보니까 물건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장 눈에 잘 들어왔어요. 분명히 저거 계산할 때 없었는데 저게 어디서 났지? 훔쳤죠. 이사할 때도 없어집니다. 제가 이사할 때 우리 저거 식판 큰 거 요새 뭐 무겁다고 지금 안 쓰는데 참 다 배부른 거야. 네. 그게 튼튼해서 샀어요. 제일 큰 거는 저짝에 불 위에다가 얹어놔 놓고 양념도 갖다 놓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 거고 그러는데 그게 묵으니까 튼튼하죠. 또 그게 비쌉니다. 내가 해주는 이상에는 쓰든지 말든지. 예. 앞으로 이제 사는 것이 내 모르게는 살 수 있으나 알고는 사지 못합니다. 그거 갖다 쓰라고 할 거니까. 이제 도둑질할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됐어요. 사건 사고 없게 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명절 때가 되면은 3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통계가 나올 적에 막 사고가 많이 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근데 통계 나올 때에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 거야. 줄었다 하지 않더나 이러는. 내가 언제 줄여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어요? 하나도 없게 해달라지 언제 내가 줄여달라고 했느냐고.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기도에 응답 없으면 왜 안 해주는지 물어야 돼요. 따져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지는데 하나님 깜짝 놀라시죠. 지금만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인데 언제 줄이게 해달라고. 그 통계를 내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하려면 이제 똑바로 알고 해야 되니까 작년에 만일 차가 1000대가 있었다. 근데 금년에는 2000대가 됐다. 2000대가 됐으면은 사고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데 몇 프로가 줄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줄여달라 했어요. 하나도 없게 해달라 했는데.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주면 나 안 해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세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안 해요. 이번에도 태풍 와가지고 많이 쓰러지고 나서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수년 동안에 태풍이 없은 것이 아니고 태풍이 오기는 왔지만은 오다가 사라지고 어떤 때는 기도했는 대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섬으로 빠져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방송에 글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했던 방송이 귀에 들어오는 거야. 눈에 들어오고. 태풍 눈을 보게 되면 방송을 봤을 적에는 눈에다가 십자가를 끄면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 이거. 예수를 명령할 때가 있고. 그렇게 했는 것들이 박정희 때부터 풍년이 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풍년 졌습니다. 근데 작년이 흉년이 졌죠. 쌀 사러 가니까 쌀이 없어. 동네 쌀 다 끌고 가는 것이 17가만인가 싣고 왔을 거예요. 올해는 미리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소리 안 하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그때 사 먹으라. 그때그때 사 먹으라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거 사 먹이려고 애를 쓰고 댕겨도 밥이 옳게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맛있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포기했어요. 올게 쌀이 저렇게 바람이 다 넘어져 가지고 저러고 나면은 쌀이 안 좋습니다. 묵은 쌀 사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 나쁜 거 사 먹이겠단 말이에요? 햇살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묵은 쌀 사서 압력솥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찹쌀을 사와서 섞던가.
밥을 왜 이렇게 맛있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원수들이 있는 건 알아요. 각자가 밥을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해서 그런 건지, 의심하면서 해서 그런 건지. 제가 할 때에는 딴 사람이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나가서 사 먹는 것이, 제가 28살 땐가 서울에 뭡니까? 엑스포?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한 며칠 동안을 광주로 해서 서울로 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거기도 구경도 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밥을 사 먹었어요. 첫 번엔 불고기 맛있더라고. 근데 하루 정도는 괜찮더라고. 근데 한 3일 넘어가니까 못 먹겠어. 사 먹는 음식이 맛이 없어.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야, 남자들이 나가서 사 먹고 다니는 거 정말 힘들겠다. 그때 느꼈어요. 첫 번은 맛있지만은 사 먹는 음식은 진기가 없다 그래. 영양가가 없다 이래요. 그 말이에요. 진기 없다는 게. 어른들이 사 먹는 음식은 진기가 없다.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로 별식으로 가서 먹는 거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가가지고 사 먹는데 첫날은 가니까 맛있더라고. 근데 그 집이 계속 대놓고 들어가는데 맛이 없어. 그냥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된장 한 가지 끓여 먹는 것이 훨씬 낫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맛나게 맛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인이 혼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방장에 따라서 음식이 맛있고 없고, 그렇게 하고 주방장이 주인이 하는 거하고 딴 사람을 기술자를 들여서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마음 차이예요. 딴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가족이 먹는데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음식 해주면은 영양가 없습니다. 그 음식 먹으면은 거의 암이 생겨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방에서 음식 정성 들여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원장이 안 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야. 종은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싸구려 골라다니긴 해요. 근데 찌끄레기 사러 다니진 않아. 가면서 기도하고 가고. 근데 기도하고 갔을 때하고 안 하고 갔을 때하고 틀려요. 가서 싸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달고 맛있는 거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정상적으로 사요. 싸고 좋은 거라는 거는 진짜 도매로 살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매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번에 최 장로님이 삼천포 시장에 가서 보고, 싸네. 엄청 싸네. 이거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조건에 칼치 사분한 거 그거 8만원짜리예요.
8만 원짜리고 그 밑에는 밑에 치료하면은 4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굵어서 8만 원. 근데 그날 안 나와서 비싼 거래. 비싸서 그게 8만 원. 요 자갈치 가가지고 그 전에 칼치 조금 굵은 거 그것이 한 10마리 정도 들었는가? 그런 거에 10몇만 원씩 갔어요. 그거 냉동한 거 아니잖아요. 그날 경매 불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사 먹기 때문에 그 집에 가니까 오늘 칼치가 비쌌어요. 칼치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값이야. 고추 사러 가는 날 언양에서 김수희 권사님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칼치 한 상자 3만원, 3만원 개. 봤어, 3만원 개. 왜 3만원인가 보니까 3마리는 거였더라. 한 상자에 3마리 담아놓고 한 상자 3만원, 3만원. 참 가면은 말리지 않으면 욕심이 그냥 나와요. 싸니까. 납세미 한 상자 16만원씩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어지 시장에 가게 되면은 그 큰 거 우리가 제일 큰 거 사왔었죠. 그 큰 거를 얼마에 샀냐면은 한 8만원인가 일 샀어요. 가서 보면 눈이 획 돌아가. 네? 요만큼씩 한 거를 16만원씩 주고 샀는데 그런 거 그 큰 걸 갖다가 8만원 막 이리 사게 되면은 8만원. 근데 그 사람들 팔찌가 뭐란 줄 알아요? 오늘 적게 나와서 비싸요.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걸 산다는 거는 내가 찌끄레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보고 값이 싸고 좋은 걸로 사는 거야. 또 양도 거기서 그냥 처음에 딱 이렇게 물건 딱 들어와가지고 경매 부르는 것은 상자가 수부하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딱 한 상자 사가지고 손을 딱 봐불어. 그러면은 2상자 가지고 3상자 만드는 거라. 안 그러면 안 남죠. 예.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말해요. 그런 거 장 볼 줄 모르면은 원장 나가가지고 배로 돈을 써야 돼요. 100만 원에 살 거 200만 원에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안 사야 돼가. 진짜 이제 반찬 3가지만 딱 넣던가. 딴 기도원에 다녀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기도원에 갔던 사람들. 예, 손 내리시고. 가면은 반찬 몇 가지 나와요? 사 먹는데. 반찬 2가지, 국 하나. 거의 3개 안 줍니다. 그래갖고 돈 적어줘야 돼요. 예. 양산 감리산 기도원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가보고 그 주값이 얼마나 그때 1,800원이에요. 흰죽 하는 거래. 뭐 그렇게 돈을 주고 사 먹어야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기도나고 예루살렘 기도에 안 가봤으면은 나도 돈 받을 뻔했어.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안 하기는 했겠지만도 그냥 생각해 보면은 왜 어딜 가도 돈 주고 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사야 물건을 사야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래시더라고.
돈이 없어서 파니? 지금은 이제 시원중앙교회가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 목사님이 계실 때는 양념값을 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념값을 내고 먹으라니까 500원. 500원씩 양념값을 내고 먹었어요. 완전 공짜는 아니었죠. 우리가 최상품으로 만들고서 여러분들 반찬 먹기 싫어서 못 먹지 뭐. 맨날 육고기 안 해주고 생선 안 해준대도 생선 주방에서 안 해놔서 내가 안 사. 사기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원장을 화내게 하지 말라. 화나면 안 해보라. 생선 사갖고 오면은 그걸 헹궈야 되는데 나중에 잘라버려. 하기 싫어가 아니고 자꾸 잊어버려서 못 해먹는 거라. 자꾸 채소만 되면 자꾸 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으라 소리 안 했어. 한번 생선을 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굽는다든가. 이게 일주일에 몇 번 뭐가 나가야 되겠다고 계산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잖아요. 식단표 자르면 목사님 보고 자라 그러면 잘 짜. 왜? 전문가잖아. 근데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하시려고 장을 받아주고는 이것저것 말을 안 하죠. 제가 할 적에는 주방에 딱 들어가서 보고 그때 말씀을 하시지 미리 말을 안 해주셨어요. 저녁에 내일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못해요. 들어가서도 안 물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꺼내잖아. 도로 다 열어요. 그러면 싹 다 원위치로 다 열. 다 열고 나면 뭐 꺼내라 그래. 그렇게 해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권사님 보고 저녁에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거 해도 됩니까?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 돼요. 국을 뭘로 하며 반찬을 뭘로 하며 그것을 무엇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낼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반찬 모자라도 괜찮다. 왜? 항상 반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오는 사람 먹고 나면 뒤에 사람 못 먹으니까요 하는데 못 먹어도 상관없다고. 다른 반찬 있으니까. 그래서 모자라게 해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아침에 먹을 거 하고 점심에 먹을 거 하고 저녁에 먹을 거 하라. 미수시키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걸 먹던 이제 아침에 만들어 놓은 것을 먹으려면은 많이 해 놓으니까 그래. 내가 할 때는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음식을 안 만들면 그 다음에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니까 계속적으로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새벽기도 마치는 그 시간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시간은 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미리 다 해놔놓고 그때 부원장님이 하실 텐데 부원장님 와가지고 바로 찌개 같은 건 바로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한 가지만 해가지고 먹는 거라. 그럼 반찬 딴 거는 내가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다 해야 돼. 그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음식 다 해놔놓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낮에 먹을 거 다 해놔야 돼. 그러면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손님 오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욕을 가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지 딴 시간은 내한테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내 형편을 따라서 내 시간을 따라서 뭔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보고 식단표 짜라가면 짜겠지만은 재료가 다 지금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짤 수가 있어. 그래서 권사님이 뭐를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시키라고요.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는
먼저 보내 두 사람이 하도록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권사님 안 해도 두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두량을 잘해주라고. 아침에 할 거면 아침에 무엇을 할 건지, 점심에 하면 점심에 뭐 할 건지 미리 그런 것을 다 내놓으라고. 오늘 뭐 할 거라는 것을 재료를 다 내놔놓고, 재료를 내놔놓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거 하라 그러면은 두량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자꾸 보니까 창고에 지금 뭐가 있고 이걸 다 봐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 저녁에 내가 식단표를 짤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막 날고 기면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김은선 집사님하고 어머니가 동작이 빨라. 그 때때로 이제 문 집사님도 옆에서 이제 거들 때도 있고 하는데 그냥 무엇이든지 빨리 하려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누웠다가 이제 바로 일어나질 안 하고 조금 더 누워 있었어. 일어나 보니까 20분 전이에요. 20분 전에 제가 이제 나오니까 화장할 수 있겠나?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씻고 화장하느냐? 화장실 들어갔다가 씻고 그렇게 하고 하려니까 된다. 5분 전에 되더라. 근데 이게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려져요. 근데 시간이 없다면 동작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5분만 해도 화장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르니까 5분 걸리지. 그전에는 뭐 한 1, 2분이면 돼. 뭐 로션 하나 바르고 뭐 하나 바르고 뭐 끝나는데 뭐 시간 오래 갈 거 뭐 있노? 근데 화장 오래 하는 사람은 한 2시간씩 걸린다. 참 성격이 대단하다 하시고, 그걸 어떻게 2시간씩이나 저렇게 하고 있는가? 1시간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빨리 하려고 마음부터 먹어야 빨리빨리 돼요. 그렇게 하고 눈에 빨리빨리 들어. 근데 어떤 때 오늘 시간이 많네. 1시간 정도 있네. 딱 제 시간 맞춰지더라고. 제가 하면서도 나를 감지해요. 근데 이 말씀하고 왜 틀린 쪽으로 나가지? 왜? 맞잖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 맺어가지. 어떤 것이든지 뭐든지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저거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도와줄게 해라. 그래서 일어나서 일을 했어. 근데 너무나 빨리 해치우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걸 내가 왜 걱정하고 있었지? 착각을 일으켜요. 그냥 내 스타일로 하려면 그 일을 다 해치우려면은 아무래도 한 2시간을 걸릴 것 같아. 근데 한 30분 만에 싹 해치워. 이번에도 창고 정리하는 거 보세요. 그거 천문천사 안 도와주시면요, 그 한 4시간 만에 못해요. 그 정리가 다 됐잖아요. 안 도와주실 때 내가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하면은 죽을 않고 한대요. 물건을 짓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게 다다다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들었다 놓고 저거 들었다 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자기가 잘 살펴야 돼요. 그거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도와주실 때 하면은 그만큼 빠르다는 걸 알고 도와주는 걸 알아요. 오늘도 천문천사 그냥 하나님께서 딱 아무것도 일어나서부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주시는 대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기도가 나가는 거야. 청구서자 보내주세요. 3일차는 하나님께 해주세요. 원수들인데 이거 싹 다 정리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딱 들어오는데 여기 딱 현관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다리 딱 잡히는 거야. 걸음을 못 걷겠는 거야. 다리를 잡아버리면 몸이 안 나가잖아요. 다 지켜달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네 알으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끌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기도할 적에 염려 근심 걱정인 거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는 태풍 온다 하니까 걱정들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생각했어요?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요. 네? 했어? 네. 거짓말 아니야. 걱정을 하지 말고 계속 내가 들어보니까 태풍이 온대요, 3일날 온대요, 뭐가 온대요, 이 말만 하고 기도했어요 소리는 아무도 안 해. 어떤 데는 제가 방송을 안 보니까 태풍 오는 거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분명히 제가 못 들어서 기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할지라도 도와주세요. 안 했으니까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종이 남을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시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즘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네 자식들 도와줄게 그러세요. 왜 안 도와주냐고 난리도 안 치고. 왜?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저거는 생각도 할 여유가 없어. 근데 그거 일부러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제가 좀 염려 아닌 염려 근심한 것이 있는데 하는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주님입니다. 사실이니까. 사람이 드는 적은 몰라도 나는 적은 안다는데, 남편하고 살 때 보면은 내가 아무 정이 없이 사는 것 같아. 뭐 서로가 그런 것 같아서 이 죽고 나면은 내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꼭 죽고 나면, 사람 죽고 나면은 잘못된 것만 생각나거든요. 잘한 거 생각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을 싹 쓸어내버려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3년까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길 때 생각 안 나서 딴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그날도 내가 나갔잖아요. 부대표 나갔잖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조차 없는 거라. 그래 아들하고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떡할 거냐고. 예, 신우들한테도 왔고. 안 한다. 아니면 하지 마라 하셨다. 집사가 옆에 그 밖에서 이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라. 하지 말라고. 누가 보셔도 하지 말라더라. 근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당연히 생각날 게 안 나요. 신기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줄 알았는데 힘 하나도 안 들어.
야, 구원받고 갔는데 그거 뭘라 할 거고 그랬거든. 근데 지는 아버지가 꿈에 보이더래. 꿈에 보여서 재 뿌리는데 그 짝에 진아 해수장이 갔대. 거기라도 엄마 가봐야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거라.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근데 현미랑 왔을 때도 거기 한번 갔다 가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싹 다 걷어갔거든. 와서 개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끝나풀을 잡고 붙잡고 있는 건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군대마귀가 붙었는데 어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제가 기도하면은 지금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무덤가에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 예수님이 직접 쫓아냈는데도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시더라고. 뜰채로 가지고 싹 끄다가지고 싹 갖다 불에다 탁탁 털어내는 거에 보이더라고. 수입사도 그런다요. 내가 몰랐다. 그 원수들한테 잡혀있는 거 몰랐다. 이제 죽고 나서야 이제 아는 거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지금 나한테 그래봤자 나는 하나님 그때 그거 어떻게 해야? 알았다 해야 돼요. 1000회비 놔둬야 돼요. 1000회비 놔둬야 돼. 네. 옳은 말로 아무래도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진짜 한 번도 언어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40년 냉기 살 동안에 한 번도 언어 맞춰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내가 정말 천천지 원수가 맞는 것 같다. 같이 살림 살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한 번도 오늘 맞아보지 못하고 집을 5번을 사고 팔고 해도 한 번도 못 맞아봤어요. 자기 맘대로. 처음에는 한 번, 2번, 3번까지 말하고 그 뒤에는 다 포기했죠. 왜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원수의 종도로 돼서 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래. 원수의 종로로 됐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옳고 그러면 눈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에게 잡혔다 하더라도. 그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 같이 살면서도 몰라.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자기한테 해를 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를 망하게 하려 했잖아요. 원망의 원망, 원망의 원망, 원망의 원망. 참 무서웠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싹 걷어버려. 기도 안 하고 지질한 마음이 없었을 적에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나라를 살린다는 거야. 그럼 나라를 말할 적에는 모세가 생각나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원장을 보고라도 믿으라.
원장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어저께도 뭐 때문에 내가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싶은 거, 이제 병원에 간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도 좋아.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살 필요가 있겠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살 필요 없다고요. 내가 살 이유가 뭐냐고. 내가 땅에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바라보는 거 있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꾸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빼앗기냐? 안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해요. 돈에 쫓기니까 뭐 때문에 이걸 하라고 그러냐?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뺏기는, 내 것이라는 것이 나한테 의미 없어요. 하라 하시니까. 몰라, 이것도 제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됩니까? 제가 안 된다.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가 싶어. 땅에 거 나 다 끊고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어.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럴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전부 다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잖아요. 나를 물질의 노예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려고 가지가지로 시험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좋아요. 이게 미혹인지 유혹인지 알아야지. 근데 똑같이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그랬던가 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좋아하는 거예요. 나 수없이 들었어. 수없이 듣는데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네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건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 내가 믿으니까 좋아하니까 믿고 따라가. 내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되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면은 입맞추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한다면서 입맞추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긴 하셔. 근데 그것이 난 너무 좋아요. 이건 없어요. 어찌 보면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많이 표현을 하시죠. 말씀도 하시고. 근데 내가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은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냥 쓰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 그거 듣고 내가 따라왔는 건데. 부부간에도 왜 사랑을 안 해주니 어쩌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부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도, 사랑한다 해도 그것도 제가 안 받는데
그거 좋아서 치우치면은 원수의 밥이 될지 몰라. 이거 정답이야. 계속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정순 어머니한테 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딴 거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 다 허상이야.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든 말든 불러주신 거 감사하니까 그냥 가야 돼. 딴 거 바라면 안 돼. 사랑에 목말라니까 누가 사랑을 주냐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 안 하고 사랑을 받으려니까 안 되잖아. 받고자 하면 뺏기고 주고자 하면 받는다 했어.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니까 안 빼앗기잖아요. 시험이 오든 말든 내가 할 일을 해. 성질날 때 성질 부리고 화를 내긴 하죠. 근데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성령교하고 완전히 성령 지옥에 갔다 옆으로 가고 하도 시험을 했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자는 미움을 받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믿고 따라가니까 성령께서 가리키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안 좋아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성령님은 안 좋아해. 너무 나를 시험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다 정답이에요. 척하는 건 소용없어요. 모든 것이 진실해야지. 하는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 이건 척은 필요 없어.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 하고. 진실을 하나님 앞에 쏘이려 하지 마세요. 영은 도배기가 필요 없어. 마음견도 필요가 없고 현미경도 필요가 없어. 다 똑똑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모르면 나도 몰라. 그분이 못하면 나도 못해. 그분이 못 보면 나도 못 봐. 그분이 모르면 나도 몰라. 근데 뭐를 속일 거야?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뭐를 감추고 숨기고 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언제든 잡아내야 돼. 처음에 쏟고 자꾸만 그냥 니무럭니무럭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 보세요. 고발합니다. 자꾸만 시험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넘어질란가. 자꾸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 악에 빠지지 마. 더도 덜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도와달라 붙들어달라 지켜달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묻고 부탁을 해야 돼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헛것 잘못 봤을 적에는
또 잘못 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바로 보여요. 순간적으로 뭘 볼 적에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잘못 봤습니다. 바로 합니다. 근데 잘못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으면은 회개할 시간 없겠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거리가 멀었을 적에 잘못 본 거라면은 가까이 가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봤던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잘못 봤습니다. 바로바로 해야 돼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보고 생각 바르게 못 하잖아요. 그걸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들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못 잡도록 자기 자신이 해야 돼.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냐.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은 위해서 기도 안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친정어머니도 나라와 민족과 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보는 사람들이 자식 놓고 기도해라고 기도해라. 자식 놓고 기도를 안 해서 자식들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식들 잘 된 게 없잖아요. 우리 오남매가 다. 저 하나 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인데 생각이 안 나. 마음이 없어. 지금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우리 가족들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할 거 아니다. 이미 기도해서 다 참고 이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해주시죠. 이 집에 7남매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아르헨티나 가는 시동생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거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랬는가? 거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기도할 순서를 이렇게 왔는데도 이게 억지로 안 하면 빠지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가족부터 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는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거는 맨날 빠지는 거야. 세계를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너희 나라 놓고 기도하라는데 세계 기도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끝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 모를 적에 나부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들어가면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남을 위해서는 잘 안 되죠. 내 나라 놓고 당연히 기도하겠지만은 남의 나라 놓고 기도 안 됩니다. 근데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믿음이 서지면은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생각을 주시거나 보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할 적에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고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평화가 올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한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온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평화가 돼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세계가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